할렐루야. 2021년 2월 14일 주일 온라인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만나서 서로 이런 제스처나 이런 표현으로도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기쁘고 또 관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짐, 우리 염려와 근심, 그 모든 짐들을 오늘 주님 앞에 갖다 놓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짐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짐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답답함이 있고 또 여전히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영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맘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마음 합치세. 주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 들리라. 만유의 주님 온 세상 보도록 목소리 합쳐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이,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데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난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멍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행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물 잊히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모든 원수를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지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같이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지실하신 그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지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지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지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오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신실하시고 권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만물이 그분의 통치하에 있고 시간과 공간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며 도우십니다. 주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찬양의 찬송가에 고백했듯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숙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Refocus.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양옆에 거친 파도가 넘실대고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오지만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로지 주님으로 우리 생각, 마음, 입술을 채울 때에 주님이 우리 삶과 이 세상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충성된 종처럼 깨어 있어 당신의 오심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이 시대에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지난 한 주 선택받은 자로서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데 소홀했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토요일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 권정식 장로님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 땅에서 야곱과 같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굳게 지키신 우리 장로님, 천국에서 당신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음을 믿으며 장로님을 천국에 먼저 보내신 권영주 권사님과 딸과 유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투병 중에 있으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아픈 부위를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불편함으로 주를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말씀 묵상과 기도로 당신의 성품과 은혜를 더욱 넓고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단에 세우신 이용곤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게 부끄러운 세상에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들을 굳건히 붙드시고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의 자녀로 생활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아이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삶으로 해석되게 하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예비하신 시간을 신뢰하며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낯선 신앙의 길을 담대하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당신만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시리즈 7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신앙의 균형 잡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끔 스탠리파크나 밴쿠버 주변의 바닷가에 있는 곳을 산책하다 보면 이런 돌들을 쌓아놓은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이 돌들을 무게중심을 찾아서 이 돌들을 쌓아놓은 것들이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밸런스 아티스트라고 부릅니다. 캐나다에 특별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마이클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참 이것을 보면 신기에 가까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개의 돌을 이렇게 무게중심을 찾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두 개 이상의 돌들을 무게중심을 찾아서 또 그것을 조화롭게 맞추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을 가만 보면 몇 시간 동안 그것을 붙들고 집중해서 절묘하게 무게중심을 맞춰서 전체의 균형이 맞을 때 완성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술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이것은 균형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균형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몸, 사람의 건강, 결국 균형이 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체의 균형이 자기도 모르게 깨어지면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생활, 먹는 것, 식생활에도 마찬가지죠. 균형 있는 영양분이 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과잉과 결핍이 만들어내는 질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빠른 시간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것 중에서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몸의 영양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위험을 초래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균형이 참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세상은 조화와 균형이 완벽한 상태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 모든 질서와 균형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모든 자연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에 균형이 있고 조화로웠던 것들이 죄로 인해서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정말 무질서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는 균형이 깨어져 버려서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심각한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간 세상이지요. 국가와 국가가, 민족과 민족이, 인종과 인종이, 이념과 이념으로, 세대와 세대가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균형이 깨어진 세상은 불안과 혼돈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치 폭풍 치는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 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한쪽에 치우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잔잔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위에서는 중심을 잡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앉아 있으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금 어느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도 크게 배의 균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심한 물결이 흔들리고 기울어져 있는 배에서 중심을 잡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하게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 세상에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튼 목사님께서는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신앙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린 세상에서 치우치지 않고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균형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균형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보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치우쳐 있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의 숨겨진 의도를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반문합니다. 그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율법 교사니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겠습니까? 이때다 싶어서 자신이 지식을 뽐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마 주저없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율법에 있는 정답을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구약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균형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선생님이 대답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내 대답이 옳다, 딩동댕 정답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율법 선생은 자기 나름 칭찬과 인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분명하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대답이 이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대답입니다. 이 분명한 대답 속에 담긴 의미는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균형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지식과 행함의 균형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듯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합니다. 반대로 지식은 있으나 행함이 없으면 그것도 치우쳐서 그 지식은 교만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함을 통해서 우월감으로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그것 또한 위험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율법 선생과 같은 것이지요.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 교사가 그 균형이 깨어져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의 불균형. 아는 것은 많은데 그것에 맞춰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마 가장 위험한 사람이 저와 같은 목회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에서 자란 모태신앙이 그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정답은 알고 있지만 살아간 삶은 무너져 있는 경우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요, 신앙적인 정답은 알고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하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균형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신앙 인격입니다. 머리만 커져 있는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머리와 손과 발이 균형 있게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 또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도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율법 교사는 자신이 정한 틀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자신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웃에 규정하기 전에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형편에 처한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죽은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의 그렇게 비참하게 강도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피해서 지나갔지만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 치료하고 돌봐주고 주막에 맡기며 남은 비용까지 자신이 다 감당하겠다는 이야기 끝에 예수님은 다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자 율법 교사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붙들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균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두 날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 예배의 삶과 우리의 살아간 삶의 균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잘 섬기고 돌아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를 만난 죽어가던 사람을 피하고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다가 죽게 되는 경우, 혹은 그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일 경우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은 시체를 만진 것이 되기 때문에 정결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레위기 21장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라고 제사장들에게 시체를 만지지 말 것을, 자신들이 거룩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민수기에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만약에 시체를 만지는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정결 규례를 하고 그 제사를 드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규례들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일, 레위인으로 성전을 섬기는 그 일을, 그것을 할 수 없도록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고 영적인 일이라고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서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맞은 사람을 정성껏 치료해 주신 겁니다. 자신이 가야 할 여행을 그 사람을 돌보느라고 지체되어도, 심지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비용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남은 비용까지도 자신이 다 비용을 대겠다고 돌봐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할 때 자신이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고통받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의로운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과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그 예배는 잠시 멈추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 딜레마에서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코로나로 강도 맞은 이웃을 나의 경건과 거룩과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외면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와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나에게서 출발합니다. 늘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자기와 다른 율법 교사나 서기관들 아니면 바리새인들, 그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갈등하거나 원수 맺고 살아간 사람은 없으니까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적어도 주일에 한번 만나 인사하는 사람들, 우리도 율법 교사처럼 내 이웃은 같은 교회의 명패를 붙인 그 사람들만이 내 이웃이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고 나는 그 이웃의 범위 안에서는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누가 이웃인가라는 질문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강도 맞은 사람입니다. 고난당한 사람입니다. 누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이웃인가? 누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 질병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이웃인가? 과연 그들은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야 함을 주장하는 분들도 이야기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신사참배, 일제히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예배를 지켰습니다. 공산당의 무거운 압제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지켰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손해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금지된 예배를 드리다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감옥에 가는 것이었고 우리 가족이 순교하는 것이었고 우리 교회가 불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고통을 당하고 누가 손해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시간을 지체하고 자신의 소유를 깨트리고 자신의 물질을 손해보면서까지 그 고통받는 자에게 이웃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는가 라는 질문에 율법교사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사람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이 희생한 사람입니다. 여행이 지체되고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까지 자신이 다 감당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그 고난받는 사람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손해를 보았습니까? 세상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모습은 아닌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다시 영적인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주신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균형을 다시 회복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묵상과 삶의 균형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중심입니다. 묵상과 삶의 균형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여서 마리아가 미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마리아를 좀 혼내달라고, 왜 언니를 돕지 않냐고, 가서 도우라고 말씀해달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분주하면요, 삶의 균형이 깨어집니다. 분주하다는 뜻은요, 무엇인가에 끌려다닌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자신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분주해지면 우리 마음,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가족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거칠어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말씀하듯이 마르다의 마음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채워져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는 매립나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산란한 상태입니다. 혼란한 상태입니다. 바로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상과 삶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너무 바쁘셨어요. 성경에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쁘셨지만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으신 것은 새벽마다 기도하러 산으로 오르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신 예수님이 그 분주한 삶 속에서 분주하지 않고 균형을 지키고 평강을 지키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겼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불안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도와 묵상 없이 삶을 균형 있게,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 아닙니까?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여러 가지 바쁘게 지내던 그 시간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고, 그리고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영적인 삶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1년이 지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많은 시간들을 유튜브를 보고 또 보고, 드라마를 돌려보고, 넷플릭스의 영화를 보려고 찾다 볼 게 없어 채널만 돌리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많아지었다고 균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무언가를 채우고 또다시 그것에 이끌려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헛된 것으로 채우며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균형이 깨어지면 문제는 생깁니다. 몸에도, 건강에도,
영적으로도. 이런 묵상과 삶의 균형은 우리 영적인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역입니다. 마치 배로 비유한다고 한다면 어릴 적에 종일배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물 위에 잘 뜨게 하기 위해서 배의 밑바닥이 평평하면 배가 잘 갈 줄 알았어요. 물에 잘 뜨기 위해서 배는 가벼우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에 그 배를 띄워보니까 금방 흔들리다가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배들이 짐이나 사람들을 가득 실으면 배가 무거워져서 무게중심이 잡혀서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지만, 짐을 다 내리고 나면 너무 가벼우니까 중심을 잡기 위해서 다시 그 중심에 물로 무게를 채우는 것을 선박 평형수라고 합니다. 오히려 배의 안정감과 균형을 위해서 그 중심에 물로 가득 채워 중심을 잡아야 거친 파도와 험한 파도, 바람 속에서도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원주민도 강을 건널 때 비슷합니다. 시냇물처럼 쫄쫄 흐르는 물을 건널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갑자기 물이 불어서 허리 높이 이상 물이 높아지면 오히려 큰 자루에다가 돌들을 잔뜩 넣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물을 건넙니다. 자신이 불어난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무겁고 힘겹지만 자신의 무게중심을 지키며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거친 바람과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거친 물결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내 삶에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균형은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균형은 온전한가? 무엇인가에 분주하게 끌려다니지 않고 일과 묵상, 일과 기도의 균형은 올바른가? 잠잠히 돌아보시면서 다시 영적인 균형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폭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갈등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 배운 그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균형이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강도받은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외로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 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주님의 관계 속에서 그 영적인 깊이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온통 혼돈과 갈등과 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족은 민족 간에, 인종은 인종끼리, 또 이념은 이념대로, 세대는 세대별로,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혼돈과 갈등 속에서 어느 것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 선생처럼 아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균형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날 강도를 맞은 사람의 고통하는 그 이웃이 누구인가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이 시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이 없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염려와 근심이 또 다른 분주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평강과 분명한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서 폭풍이 치는 바다 위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불안하여서 어디다 재물을 투자해야 될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야 될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귀한 재물을 이 땅의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정말 생명과 같은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것들이 주님의 나라의 위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사랑의 식탁을 나누는 우리 유기론 권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결혼을 이루어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특별히 하나님, 엊그제 우리 유기론 권사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하셔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린 헤어짐의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사랑과 헌신들을 또 어머니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리에서 그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폭풍 치는 바다 위에 던져져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폭풍 치는 바다 위를 걸으며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권정식 장로님 하나님의 품에 먼저 보내드리고 슬픔과 아쉬움 위에 있는 그 유가족 머리 위에, 유기론 권사님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 우리 권정식 장로님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위로 예배로 줌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2월 16일 화요일 2시에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초대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권영주 권사님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유기룡 권사님 한국에 어머니 소천하셨습니다. 89세 한국에서요 나이로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고 우리가 세상의 흔들림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